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바라고 원함이라 그렇게 사전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소망과 희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이란 실현 가능한 일, 약속된 일에 대한 바람입니다. 희망이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약속된 일이 아닌 것에 대한 바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지 희망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을 때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짜고 고민을 해보아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움은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내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슐로모 브레즈니츠라는 심리학자가 4개 조의 군인들에게 20km를 행군하게 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조사해 봤습니다. 1조에게는 미리 20km를 행군한다고 예고하고 5km마다 남은 거리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조에게는 단지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알려줬습니다. 3조에게는 1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14km 지점에서 20km를 행군한다라고 변경했습니다. 반면에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한다고 말한 후에 14km 지점에서 20km로 단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20km 행군이라는 정확한 거리와 중간에 남은 거리를 알고 행군한 1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조는 행군 거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먼 거리를 행군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던 2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km로 알고 시작해서 중간에 단축 거리를 행군한 4조가 처음 거리보다 더 많이 행군한 3조에 비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았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브레즈니츠의 분석에 따르면 생각보다 더 늘어난 거리를 가야 했던 3조의 군인들은 물론 화가 났지만 목적지가 남아있고 완주해야 하는 소망이 있었기에 넉넉히 행군할 수 있었던 반면에 같은 20km였지만 예상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중간에 들은 군인들은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망이 없는 일은 무의미하고 불평과 실패로 이어지지만 소망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곧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 사는 듯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늘 풍랑 속에 있는 듯하지만 그 한 귀퉁이에는 평안히 숨쉬고 있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별의별 풍랑이 다 일어납니다. 희한한 파도가 치는가 싶더니 요상한 바람이 불어 닥치기도 하지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이것저것 의지해보지만 잠깐은 피할 수 있으나 금방 또다시 불안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닥의 소망만 볼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온통 소망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소망을 보며 무엇에서 소망을 찾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에서 소망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소망이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지배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 주도되고 손에 잡히는 것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가지면 살만하다 하다가 조금만 부족하면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부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업신여깁니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대들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늘 환경에 따라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성품화되고 체질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인정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못하고 무엇 때문이라는 환경에서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이 습관화되고 성품화되고 체질화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좀 무슨 얘기 같지만 남에게서 항상 빌려오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좌우되고 종속되고 끌려가다 보니 사는 것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내 진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배경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상입니다. 둘째,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속에서 소망을 차리려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일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아는 것만 있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경험한 것만이 결과의 전부라는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요, 내 경험에 의해서 잘 될 것은 누가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남이 내가 경험한 바에서 잘못되는 것은 누가 해도 잘못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누구도 못하고 내가 실패한 일은 누구도 어림없다는 철저하게 자기 과거 지식, 자기 과거 경험에 뿌리를 두고 오늘의 중심에는 나 자신만 있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 그 경험과 지식이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유달리 원망과 핑계를 타인에게 돌려내는 속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맹인이 앞 못 봐서 개천에 빠져놓고 애꿎게 개천을 탓한다는 속담이나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런 속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불경기를 탓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은 머리를 탓합니다. 기술자들은 연장을 탓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운수를 탓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팔자소관이라 핑계 삼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탓이라는 것이 자신의 실패와 무능력을 벗어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임시방편적인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탓에 빠져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망과 핑계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피해 논리입니다. 그 한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얘기가 나오지요.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평소 자신들과 교제하던 예수님이 얼른 와주시기만 하면 오라비가 나을 것이라고 여겼던 두 자매는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주님은 얼른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순간 자신들의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던 오라비를 잃게 된 두 자매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주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은 빨리 오지 않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피해 논리입니다. 피해 논리라는 것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는 데서부터 옵니다. 생각이 잘못되었고 보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절망할 때,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을 때 이 피해 논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 속에서 소망이 보일 리가 없고 핑계와 탓하는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만큼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바라는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진 소망만큼 그는 살 수 있고 그가 가진 소망만큼 행복한 법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행복이 주어질 미래가 있다고 믿는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지요.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병이 있었습니다. 병도 보통 병이 아닌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감사할 만한 외형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 그냥 조상을 탓하며 부자를 원망하며 가난을 저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여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병을 앓고 있어서 그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몸을 녹일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묻지마 범죄라도 저질렀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안 한 여자가 이 세상의 남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접촉을 계속한 것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저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원망하고 과거 때문에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회상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망으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사로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은 때로 큰 위로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김혜영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1965년 오남매 중 맏아들이 아닌 맏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만취한 아버지가 내던진 탓에 척추장애로 인해 134cm밖에 되지 않는 키로 살아가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 그녀가 7살 때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았고 14살 때 아버지는 생활고로 자살을 했습니다. 14살 때 식모살이를 하며 힘들게 생활했지만 배움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으로 7개월 후 그녀는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편물 기술을 배웁니다. 어머니에게 쓸모없이 태어났다는 소리만 들었던 그녀는 직업훈련원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985년 그녀가 20살 되던 해 세계 장애인 대회에 기계편물 부문 1위에 입상하고 그래서 24살 때 굿호프 직업학교 편물교사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선교를 떠납니다. 4년 후 그녀는 이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인이 됩니다. 폐교 위기를 넘고 텅 빈 사막에서의 고독과 싸우며 14년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보츠와나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15명의 학생이 80명으로 늘고 안정적으로 학교가 종착될 때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2004년 38살 되던 해 보츠와나를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국제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에 도전하는 김혜영 선교사. 가장 낙후된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화려한 뉴욕 맨하탄으로 온 그녀. 그러나
화려한 유혹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상처가 되살아납니다. 장애에 대한 열등감과 불우한 환경과 부모에 대한 원망, 이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상처 입고 모관한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녀가 대학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 주님은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녀는 국제사회복지사로 부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현재는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으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지원사업과 희망사업을 열심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그죠? 앞부분이 잘렸죠? 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잘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제가 다 이미 말씀으로 소개를 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을 희미한 동경의 개념이 아니라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기대의 개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난 소망의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은 소망의 원천이 되시며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난 싹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야 했던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이 소망의 의미는 더욱 절실할 겁니다. 인내심이 깊어지려면 소망이 더욱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름지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정동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화면에 보시는 저 교회가 정동제일교회고 저 사진 속의 분이 이필주 목사님입니다.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난생 처음 독감에 갇힌 이필주 목사님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을 떨치기 위해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거니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친 성경이 요한복음 7장, 그 중에 28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라는 말씀에 갑자기 전류에 감전된 것 같은 떨림과 어두운 방 안에 전깃불이 환하게 비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필주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 과거에 교만했던 것과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얼마나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조선 백성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그곳에서 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필주 목사님에게 감옥은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이 주는 힘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고개가 너무 옆으로 기울어 계신 분도 계시네요. 예. 피곤하시면 그것도 요령껏 주무셔야지. 너무 고개를 제끼고 이렇게 보란듯이 주무시면 제가 대략 난감하지요. 어찌해야 될까? 예. 고개는 바로 세워주시고, 설교를 듣는 듯 눈은 지그시 감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앞뒤로 흔들지도 마시고, 그렇죠? 가만히 그 상태로 눈만 감고 계시면 저는 열심히 설교 듣는 걸로 착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도우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가까이로 나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침상에서 질병 가운데 읽던 장로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병원 진단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도 했습니다. 참 살려달라고 목 놓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돌아온 결과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한편으로 참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날을 며칠을 보내다가 장로님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래, 참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내가 장로로 있으면서 성경 한번 일독 못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교회 가서 뭔가 일을 할 수는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이라도 내가 잘 읽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내 속에 있던 참 잘못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말씀을 읽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눈물을 훔쳐닦고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다가 그동안 잊혀졌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던 그 원망의 마음들. 항상 우리는 탓하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질병 얻은 것, 누군가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집에서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아무튼 누구 그렇게 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던 것, 그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것을 회개하며 또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 말씀 읽다 기도하다 말씀 읽다 지치면 스르르 잠이 들고 다시 눈 뜨면 성경책 붙잡고 성경 읽고 그렇게 그 침상에서 성경을 수십 독을 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중에 몸속에 있던 질병들이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포기해라. 그래서 장로님은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그날만 바라보면서 그저 성경 읽고 회개하고 성경 읽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경만 읽었는데 자기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동서고금망론하고 따로따로 다 떨어져서 그렇게 지은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쓴 사람은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 쓴 사람조차도 내가 쓰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회개가 생기고 내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성경을 읽다가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가족이라도 42년간이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면 간병할 수 있을까요?
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식물인간이 된 여성을 42년간이나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한 가족의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감동케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012년 11월 21일 에드워드 오바라는 59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1970년 갑자기 찾아온 당뇨병성 혼수로 코마, 의식불명이지요. 그 의식불명에 빠진 지 42년 만이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여동생 콜린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에드워드가 어머니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라고 부고를 올렸습니다. 1970년 당시 17살의 에드워드는 소아과 의사를 꿈꾸던 여고생이었습니다. 경미한 당뇨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그해 1월 3일 아침 인슐린이 제대로 듣지 않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혼미해진 에드워드는 엄마 케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Promise you won't leave me, will you, mommy? 엄마 약속해줘. 내 옆을 안 떠날 거지, 응? Of course not. I would never leave you, darling. I promise. And the promise is a promise. 그러고 말고 얘야, 내 곁에만 있을 거야.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겁에 질린 딸의 얼굴을 쓰다듬던 엄마는 그로부터 한시도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딸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장기 입원시키라는 의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두면 딸을 곁에서 지켜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197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아예 딸의 방에서 잠자고 생활하며 24시간 간호했습니다. 코를 통해 튜브를 낀 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2시간마다 음식을 먹이고 4시간마다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책을 읽어주고 음악도 들려줬습니다. 의식 없는 딸이지만 매일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한 번에 90분 이상, 1시간 반 이상 잔 일이 없었습니다. 딸을 향한 놀라운 헌신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삶은 기적이라며 딸이 살아있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간호한 지 38년 만인 2008년 3월 7일 딸의 침대 곁에서 잠자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발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평생 딸을 돌보다 숨을 거둔 어머니의 모습은 평화로웠다고 에드워드 씨의 동생인 콜린 씨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넘게 엄마의 빈자리를 지킨 것은 동생 콜린이었습니다. 콜린은 엄마는 언니의 간병을 한 번도 부담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언니를 돌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에드워드는 제게도 세상 최고의 언니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콜린 씨는 말조련사 직업을 그만두고 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언니를 돌보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검은색에서 백발로 변한 언니의 머리를 아침마다 따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린 씨는 2012년 11월 21일 언니를 목욕시킨 후 잠깐 커피를 타러 부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환하게 웃는 듯 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타서 돌아왔을 때 언니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4년 전 엄마와 마찬가지로 언니의 마지막 모습도 평화로웠습니다. 콜린 씨는 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줬다며 언니를 돌보며 조건 없는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니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엄마는 이제 됐다 가자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언니와 엄마는 지금 천국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라 가족의 애틋한 사연은 에드워드의 주치의였던 웨인 다이어 박사가 펴낸 약속은 약속이니까 A promise is a promise. 바로 책 제목이
엄마가 딸에게 했던 그 말, 그 약속. 그래, 엄마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약속은 약속이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견고하게 하시고라는 헬라 말은 베바이오사이라고 합니다. 이 베바이오사이라고 하는 말은 성취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경시하지 말라며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곧 그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경고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하여 성취된 이 약속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한국의 대표적 신학자 중 한 분이신 이상근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뇌암에 걸려 1년 동안 누워 묵상하면서 지내셨던 그런 분이셨는데도 한 번은 자고 일어나더니 너무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기쁨은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요?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 묻지 마시오 하시면서 하늘나라가 설명이 되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며칠이 지난 후 또 좋아하시길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늘나라에 또 갔다 왔다라고 하십니다. 6번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석에서 기뻐하셨습니다. 항상 천사들이 호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소천하기 하루 전에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하시며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셨던 분이셨음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더욱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품고 있는 단순한 희망, 그게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들의 풀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성령을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영원토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라톤은 인간 존재는 단순히 현재를 수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미래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나 확고한 소망이 있을 때 고난이 점철되는 현재의 삶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는 삼각형의 세 변처럼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새들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의 먼 곳으로부터 날아옵니다. 그런데 철새들은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높은 하늘에는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새들은 기류에 몸을 맡기고 한 번 날개짓을 하면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기류를 이용하여 먼 곳도 힘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한의 겨울도 비합니다. 세상은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고 버겁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소망에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